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보험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를 예배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보다도 주님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을, 여전히 주님 이웃보다는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완악한 모습, 이렇게 주님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경솔한 말들과 경솔한 행동들,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날카로운 눈빛과 말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받았던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또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제가 또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울리대표에서 김목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혜와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의 입술로 주를 평생 찬양하며 송축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나이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이다. 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금자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하여 서로를 사랑과 권면으로 품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안종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모든 성도가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5문,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약속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68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2가지입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자리,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자리에 지금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3분이나 계세요. 3분이나 계신데 참 감사한 일이고, 점점 이렇게 되면 자유롭게 또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속으로 웃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면은 티가 나는데요. 이게 뭐 부자되고 이런 걸로 티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티가 납니다. 얼굴을 보면 항상 기쁘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뻐해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가 넘치게 되고 뭔가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신자는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기쁨이 일단 그 기본에 깔려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기쁨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큰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예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정말 생기가 넘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사냥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부류들은 부두 노동자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인집에서 힘들게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저녁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또 외부에서도 핍박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기뻐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좀 우울한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생생하고 기쁨이 넘치고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힘을 쓰고 말이죠. 그리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막 웃으면서 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려움에 짓눌려가지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뛰어넘는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넘어지지 않고 둘러싸여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는 많은 열매를 맺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 아주 기쁘게 받으시죠. 예, 우리 사도 요한의 말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기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있는 그 기쁨이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많이 사라져 있다. 기뻐하기보다는 짜증이 더 많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냉소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이 그게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반응으로 지금 막 많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전의 생기와 기쁨, 초월적인 능력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왜 성도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냉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까? 왜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능력한 자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제 천사들인데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 있냐고 갑자기 뜬금없이 좀 물어보세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왜 사라를 찾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제 네 안주인이 안 보이는구나? 뭐 약간 이런 뜻인가요? 왜 지금 사라를 찾으실까요? 저는 이 사라를 찾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아는데요. 왜 사라를 찾냐면 아브라함에게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지금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지금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대접했으니까 그 대접받고 좋아갖고 뭐 이렇게 하나 주시는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걸 먹는 것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것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을 믿고 드디어 기쁨 가운데 거할 줄 알게 되었구나. 드디어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드디어 네가 나를 믿는 자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구나. 이 마음으로 굉장히 크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사라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사라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제 모습이 좀 생각이 가끔 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요? 제가 이제 아들한테 뭔가 선물을 사들고 올 때 선물 사들고, 아빠가 이제 선물 사들고 오면, 부모가 선물 사들고 오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벌써 약간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을 탁 열면 삑삑삑삑삑 탁 열고서, 아들!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탁 들어가잖아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막 들어갑니까? 뭐 평소에는 안 당당한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들어갈 때 막 아주 당당하게, 아들! 어딨어! 이렇게 부르죠. 왜 불러요? 오른손에 선물이 있어요. 오른손에 선물이 있으니까 아주 기쁜 마음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 어딨어? 내가 지금 선물 가져왔는데 어딨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쪽에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아빠! 그리고 이때까지 인사도 안 하다가 이제 막 뛰어나와서 이제 보는 거죠. 아빠! 하고 딱 달려나오는 거죠. 선물 보고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이런 부모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라를 왜 찾으십니까? 사라를 왜 찾으시죠? 지금 사라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사라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그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 살아가는데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왜요? 그가 소망하던 일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는 낙심했고요. 그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인생의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처럼 무능력하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기는 아시지. 그렇지만 큰 변화는 없구먼. 그냥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 한편으로는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왜 기쁨을 누립니까? 17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웃습니다. 에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웃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아니,
사라에게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반드시 사라에게서 자녀가 있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뭘 했습니까? 예, 뭘 했냐면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 전체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믿고 기쁨이 지금 막 벌써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 나그네 지나갈 때 손님도 대접하고 그런 걸지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 사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라는 굉장히 낙심함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약속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막 할례를 받겠다고 할 때 이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는 애를 주시겠대.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기쁨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사라는 막 낙심해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어떤 소식이요? 내년 이맘때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와서 너를 만날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사라가 정말 오랫동안, 몇 년이요? 몇 년 기다렸던 소식이죠? 이거는 90년 기다린 소식입니다. 90년 기다린 소식. 약속받고 나서는 25년. 그리고 이제 전체로 치면 90년.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25년이나 지나갔고 성취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5년 된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십니까? 25년 된 거? 있으십니까? 저는 25년까지는 아니고 약 15년, 14년 정도, 13년 정도 됐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응답받았어요. 뭘까요? 부모님 전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그게 10년 넘어서 이 기도가 응답됐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해진 이 소식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었어요. 간절히 응? 얼마나 애태우면서 기다리던 소식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밤이 하루 이틀이냐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아이고 하나님 왜 애를 안 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지경인데 왜 안 주십니까? 세상에 저 하갈은 저렇게 애도 잘 낳는데 응? 얼마 걸리지도 않아서 애를 저렇게 잘 갖는데 저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애를 안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모르십니까? 약속을 하지나 마시든지 약속은 왜 하셨습니까? 안 줄 거면은 응? 사람 마음이나 상하게. 그러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속상하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 아이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는 약속은 자녀를 얻는 것인데요. 이건 12장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참 가슴 벅찬 일이죠. 가슴 벅찬 일입니다. 75년 동안이나 이제 애를 갖지 못하고 살던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이제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살펴보면 이 약속 하나 믿고 험한 타지 생활을 견디는 겁니다. 타지 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타지 생활이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왜요? 거기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내가 일하던 그 터전도 없고, 그리고 도움받을 사람 하나 없고, 맨날 가면 눈칫밥이나 먹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애굽에도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조카는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이동해서 새로 장막을 치기도 하고 또 옮기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애가 안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애 한 명 낳으려고 하갈을 데려다가 이제 애를 낳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근데 하갈이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기도 하고 아주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왜요?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지. 언젠가 약속 이루어 주시겠지. 내 속상한 마음 하나님 아시니까 언젠가는 뭔가 좀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희망의 끈을 딱 놔버리는 순간에 온 겁니다. 희망의 끈을 딱 놔버리는 순간. 이젠 틀렸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이스마엘로 이렇게 하는가 보다. 마음 먹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사라는 25년간 아이 없이 살았죠. 90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모든 멸시와 고통을 누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고통의 시절을 끝내고, 오래 기다렸지? 이제 끝내주겠다. 참으로 복된 날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젠 이루어질 거야. 네가 그동안 기도하고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응답해 줄 거야. 네 고통을 없애줄 거고, 네 마음에 만족을 줄 거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거고,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한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이제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사라 인생에는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거 탁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이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하면 돼? 좋아하면 되지. 그죠? 기뻐하면 되지.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이면 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은요, 그 사람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좋은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앞으로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는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어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눈물과 슬픔과 고통,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게 일해도 만족을 모르고 열심히 일해도 실패하기 십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껏 뭔가를 이루어놨더니 죽기 직전이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갖고 아담의 실패와 함께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온전케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날을 보고자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평안한가? 구약에 평안한 시절은요, 아주 잠깐밖에 없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 잠깐밖에 없어요. 솔로몬 때 잠깐. 그때 잠깐 이렇게 막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왜냐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때 모형으로, 그림자로 딱 그때 완성이 잠깐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요, 다 고통의 순간이 다, 전체가 다.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이야기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망을 갖는데 왜 소망이 필요합니까? 기쁨이 넘치면 소망이 필요 없죠. 소망이 필요해요. 왜요? 이들의 인생은 너무 슬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안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고통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들을 얽어맸고요. 죄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비참해졌어요. 죄를 짓고 나서 멀쩡하니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죄 지면요 힘든 거예요. 죄 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난다. 그 얘기하죠. 죄를 지으면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 원리냐 물어보신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서 평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가지고 고통과 슬픔과 이런 낙심과 낭만과 낭망인 거예요. 그게 가득한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였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걸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고통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와서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합니다. 야, 니네들 지금 니네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 니네 인생이 왜 그렇게 망해가고 있는지 알아? 너네가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만족함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를 없는 사람처럼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알아? 그 이유는 분명해.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언젠가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언젠가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가 이 땅 가운데 오면,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줬어요. 이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를 지어요. 그래서 고통을 또 겪습니다. 곧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죄를 져.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있는데 약속을 준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때가 이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실 거야. 해결해 줄 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에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 그날이 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실 거야.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분을 기다려라. 그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를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이 없을 때 저라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여기 21절 앞에는 원래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래서 읽을 때 원래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러나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그러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인데 그 결과 모든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 그리고 너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21절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전에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가리지 않고 다 한 가지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 너네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 너네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거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전까지 너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정말 활짝 열어주셨으니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친히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게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고 그 마귀 권세에 그냥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방탕하게 행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이 주어진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까지와 같이 그냥 구질구질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끔찍한 삶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걸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저는 이 표현도 참 좋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인생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끝나고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주 유쾌한 거죠. 마음이 기쁩니다.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주 큰 기쁨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바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바뀝니까? 죄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기억하세요. 죄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요, 죄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아는데 죄를 못 벗어난다는 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을 수 없다는 거. 그게 문제지. 근데 말이죠, 예수님이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기까지, 안 질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당연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족이 회복됩니다.
가족이 회복되죠. 왜요? 맨날 싸우고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너 탓이야, 너 어디서 이런 자식이 태어나갖고 이렇게 사람 속을 새겼는지, 이렇게 막 다투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부모를 공경하죠. 먼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요. 어떻게? 부모님, 제가 뭐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누그러들겠지.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부모든 누그러들면 어떻게 돼요? 웬일이냐?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덜 화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이제 귤 한 봉다리 사갖고 들어오고, 그럼 귤까 뭐 귤 시원하고 맛있네 먹으면서 웃음이 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는 또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에 뭐 월급 탔는데 뭐요 하나 같이 뭐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숯불고기 사 먹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정도 회복이 돼요. 직장은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요, 늘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파당 갈라가지고 누구 라인을 타고 그냥 누구를 험담해서 그냥 찍어 눌러야지 내가 올라가고 이런 건 이제 없어요. 왜요? 왜 그런 게 왜 없어집니까? 왜 없어질까요? 왜 없어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더 이상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막 라인 타고 막 누구 찍어 눌러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누군 살아나고 이런 거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냥 무작정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고 섬기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게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일이니 당연히 사람들도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이제 삶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바뀌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예, 유쾌하게 돼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 끝나고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뭐 먹고 살 것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의인의 자녀가 유리 걸식하는 것에 본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의인의 자녀가 유리 걸식하는 것에 본일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며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이렇게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안 기뻐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다 그럼 이렇게 기쁜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거 다 누리면서 살아가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쁨과 생생함과 막 감격과 막 즐거움 막 이런 게 막 넘치며 살아갑니까? 뭐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 그럼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우리 안에는. 뭐 한국 교회 안에 제가 초반에 이렇게 참 기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못 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유가 뭐냐? 이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는 장막문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장막문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가 생길 거란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장막문 뒤에서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예,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 웃죠. 근데 좋아서 웃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웃음은 지금 좋아서 나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웃음이에요?
사라의 웃음은요, 허탈한 웃음이고 자주적인 웃음이에요. 굉장히 자주적인, 에이, 애기가 태어난다고, 에이, 이런 웃음이에요, 이런 웃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지금 사라의 마음입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수 없을 거라고 아주 크게 확신했어요. 크게 확신했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 즐거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애가 생기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일찍 오시든가. 사라의 웃음에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나이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은 99세, 그리고 사라는 90세. 90세. 여러분 90세. 저희 아버지가 76세 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요 90세.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냥 딱 들었을 때 지금하고 좀 약간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예요.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지금 애가 생긴다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옵니까? 호호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줄 거면 좀 일찍 주든가 말이죠. 이제 와갖고 무슨 애를 준다 그래. 거기다가 이런 사라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이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요 어떻게 됐다고요? 몸에 변화가 있었어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안 된다. 이제 그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몸의 표식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사라가 몸에 이 생리만 끊어지지 않았어도 혹시나 했을지 몰라. 그죠? 혹시나 했을 거야. 혹시 몰라. 이렇게 했을 텐데 생리가 끊어지니까 자기도 알죠. 뭐 이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무식해갖고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경험상 다 아는 거예요. 경험상. 이거는 자기 부모,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다 경험상 보면 생리가 끊어지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끊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참 씁쓸한 웃음이에요. 이렇게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약간 이런 웃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라는요, 뭐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씁쓸한 웃음 지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 사라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도리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 아닙니까? 내년이라니 말이죠. 내년에 생길 거야. 내년 좀 멀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몇십 년을 기다려왔는데 내년에 애가 생긴다고 그러면 뭐 그거 잠깐이지 뭐. 잠깐 기다리면 그만이에요. 그 중간에 배도 불러올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조금만 점검해보면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할 것도 많아요. 응? 지금부터 애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1년 남았으면 이제 10개월 남았다고 해보죠. 10개월 남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애 속삭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애 이렇게 손 속삭에 뭐 이렇게 안에 싸는 거, 막 이렇게 배냇저고리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응? 내복 준비하고, 기저귀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막 준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막 태명 짓고, 태명. 뭘로 할까? 응? 얘를 이름을 뭐로 할까? 응? 뭐 내가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이름을 태명 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말이죠. 세상에 나 애 생긴대! 이러고 막 여기저기 가서 소문내고 막 좋아가고 애기가 생긴대 글쎄 웬일이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가 생긴대 이러면서 막 소문내고 좋아갖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 별일도 아니죠. 나그네 3명 왔는데 웬 잔치입니까? 근데 소를 잡아갖고 막 요리를 가지고 나눠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좋아갖고. 근데 사라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막 좋아갖고 막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닭도 잡고 막 나눠주고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처음 예성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금요일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서 교회에서 자는데,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가 생겼다. 밤에 밤늦게 아무도 없이 교회 혼자 불 꺼진 데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아이가 생겼다. 딱 그러더라고요. 오, 그때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응?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애가 생겼다 딱 얘기 듣자마자 태명을 제가 지어버렸어요. 바로 딱 이름은 태명은 꼬미였어요. 꼬미. 왜 꼬미였냐? 이제 꼬물꼬물거린다 해서 꼬미였어요. 꼬미. 그래서 꼬미 바로 이름 딱 짓고 그러고 나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기저기 연락하는 거를. 약간 푼수 같은 짓거리라고 하면서 그러지 마라 했는데 저는 막 연락을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연락해서 아버지 애가 생겼대. 뭐라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막 신나갖고 막 애를 막 그냥 여기저기서 애 생겼다고 자랑하고 막 축하 전화 받고 막 그랬어요. 그 밤중에 그랬던 게 막 생각납니다. 지금 사라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년에 애가 있을 거야. 뭐 10년 후에 생길 거야. 이러면 좀 아휴 이게 뭐 10년 언제 기다립니까? 언제 죽을 줄 알고 이렇게 할 텐데 내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막 좋아갖고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는 이 기쁨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저 자주적인 막 웃음만 지으면서 그냥 피식 웃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휴 내 인생에 무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사라는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자기가 평생도록 기다려오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자주 섞인 웃음이나 지으면서 그냥 내 인생이 그냥 그렇지 이런 소리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이렇게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인생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우린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약속으로 받은 게 아니라 성취된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믿는 자들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도 많고 증인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멋졌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 신앙 좋은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어땠는지. 저도 간증 들어보면 다 인생이 뻔해요. 내가 옛날에 아주 한따까리 했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을 춰봐도 약간 고래사냥 같은 인생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에 기쁨이 없었고 그냥 나는 집안은 망가졌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엉터리였지.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바뀌었어.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셨어. 난 바뀌었어. 나 이제 술도 딱 끊게 됐고 담배도 딱 끊게 됐고 그리고 그 마약도 딱 끊게 됐어. 내 인생 직장도 없이 그냥 깡패짓거리나 하면서 살았는데 딱 바뀌었지. 예수 믿고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 가정도 바뀌었어. 나 이제 애도 낳고 말이지 평안한 가정을 이뤘어. 내 인생에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바뀌었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간증과 많은 증거들이 있고 우리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개입하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믿지 않고 다 거절하고 다 불신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겠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서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낙심이 오는 겁니다.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을 갖지 못하냐 했더니 사라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사라하고 똑같아. 사라를 우리가 욕할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 믿냐 바보같이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사라도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딱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험상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우리 앞에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의롭게 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품격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암만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목사님 제 인생을 아세요? 제 인생을 아세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제 인생은 틀렸어요. 저도 믿고 싶죠. 근데 보세요. 우리 가정은요 벌써 깨졌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요. 몸도 아프고요. 벌어는 돈도 없고요. 그리고 직장도 없고요. 자녀들은 또 이상하고. 응? 그리고요 저한테 아무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해보려고 해도 기술을 배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틀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경험을 이때까지 분명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목사님 헛된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기 싫죠? 안 돼요. 이 사람들 인생에는요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에휴 목사님 그러니 저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맞아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내 인생은 틀렸어. 아무 낙이 없어. 눈에 봐봐. 니들이 봐봐. 바뀔 것 같은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저 입에 풀칠이나 살면서 풀칠이나 하면서 살면 그만이야. 이게 그냥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라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너무 사라랑 똑같은 고백. 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실상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겉으로 티가 안 나. 똑같이 교회를 다녀. 기쁨은 없어. 근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도 해요. 믿는다고. 제가 하나님 믿죠. 그리고 언젠가 죽고 나면은 뭔가 좋은 날이 있을 줄 알아요. 믿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겉으로는 교회로 다니고 기도도 하고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믿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나? 내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내 인생 바뀔 건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믿나? 여러분 사라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라도 겉으로는 웃어요, 안 웃어요? 겉으로는 안 웃습니다. 겉으로는 안 웃어요. 속으로 웃지. 겉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뭐라고요? 자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웃냐는 거예요. 왜 웃냐. 근데 사라가 안 웃었거든요. 안 웃었어요. 근데 웃었다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라 반응이 뭡니까?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야 너 왜 웃고 있니?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고, 너를 온전하게 만들겠다고,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웃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믿어요. 하나님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넌 안 믿어. 네가 믿고 있다면 네 마음에 기쁨이 있겠지. 넌 안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라의 마음을,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왜 웃었다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기가 불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만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모르면요 믿음의 자리로 못 나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이유를 그만 대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이유야 100가지 1000가지 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요,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요, 100가지는 못 됩니까? 1000가지는 못 됩니까? 10,000가지는 못 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는 못 되겠습니까? 다 될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바뀔 이유도 너무 많아.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경수가 끊어졌겠죠. 생리가 끊어졌겠죠. 나이가 많겠죠.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자와 같겠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왜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꿀 만한 능력이 그분 안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물어보시잖아요. 야,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니?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인생이 있겠니? 바꾸지 못할 상황이 있겠니? 들어주지 못할 기도가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요. 그분이 말씀하시자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으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이 궁창 가운데 가득 생겨나게 되었어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말이에요.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제가 목사님이라니까 웃기네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바로 생기면 좋겠죠. 저는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앞에서 목사가 막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믿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번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신다. 그리고 사라한테 왜 웃었니? 이렇게 말하고 안 웃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사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부인합니다. 뭐라고 부인해요? 안 웃었어요. 이렇게 부인합니다. 근데 사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안 웃었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처음 약속을 17장에서 주셨죠. 뭐라고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좀 지나서 찾아오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에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나한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는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모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만나 가지고 부족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도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지금 얘네들이 나한테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네들 아빠 엄마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기를 줄게,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이 60만 명인데 소떼를 잡는다 한들 이 사람들이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온들 이 사람들이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고기를 주시려고요?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에서는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짧으냐? 이렇게 짧으냐? 안 짧다 이거요. 안 짧다 이거요. 팔이 짧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도와줄 수 없겠죠. 물에 빠졌을 때. 근데 지금 하나님 팔이 기세요. 언제든지 잡아서 그냥 끌어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는 아주 팔이 기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먹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주님도 비슷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셔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바위를 빨리 굴려내라. 나사로 내가 살려낼 거다. 굴려내. 그랬더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지금 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뭐 굴려내봤자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보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옛날부터 이상했구나, 이걸 알아요. 옛날부터 아주 이상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피곤하구나, 이런 걸 알아요. 인생에 평탄한 인생이 없어요. 보면요,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막, 죄송한 비속어로 좀 써보, 깡패 같은 인생들, 아주 양아치 같은 인생들, 보면 아주 간음죄를 저지른 아주 추악한 놈들, 이런 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바꾸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시는지, 그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시는지, 이런 걸 보여줘요.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지를 자주 보여주세요. 홍해물을 가르기도 하시고요, 그 갈라진 물 사이, 바다 사이를, 세상에 60만 명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민족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일을 막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요,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하늘에서 먹을 게 빵이 내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강대한 저 가나안 땅의 거인족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진멸시키기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시고, 때론 지지만 또 낙심했을 때 와서 위로해주기도 하시고, 사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왕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다 얘기를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실 수 있는지, 이런 걸 막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약 성경을 꼭 넘어오세요.
신약 성경 구약만 보면 안 돼.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 신약에서 누굴 봐야 됩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보실 분은 딱 제일 먼저 보실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드디어 믿음이 생겨요. 왜요? 예수님 보면 왜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역사와 능력을 보면요,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걸 보면요, 소망이 생겨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바뀌는 걸 보면요, 소망이 생겨요. 초대교회가 능력 있게 움직이는 걸 보면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겁쟁이 베드로요, 능력의 설교자가 돼서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먹을 거 걱정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배가 막 난파해갖고 그냥 흑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우편에 서서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왕들 앞에서도 지키고요, 독사가 물어도 죽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는데요, 살리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불신앙을 쪼개버리시고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나요? 여전히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뭔가 좀 확신이 안 생기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비참 가운데 거하던 자들을 참된 생명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큰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여전히 낙심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참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불신앙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쓰잘데기 없는 핑계를 그만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의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넉넉히 전해주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도들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기에 정말 주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또 본인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온 교회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직 어린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등불 같은 일꾼들로, 사무엘 같은 일꾼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인생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주님 다 알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심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고 계심을 주님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